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은 축복이잖아.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YCR 못 따라하는 거죠. 질문 던지고 이제 물으면서 답을 기대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질문을 던지고 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아끼단다. 나가드가 너는 말이라 무엇인가 알려달라. 다음에 나에게 뭔가를 알려달라. 그걸 말로 좀 표현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곱에게 네 이름 뭐냐 물었거든요. 그럼 야곱도 이제 궁금하게 네 이름 뭔데? 셔메카가 셈이 이름이고 아따가 유니까 네 이름 뭔데? 네 이름도 알려줘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야곱이 왜 물었을까요? 내 이름을 물어봐 줬기 때문에 이제 예의 차원에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이름이라도 알아놓으려고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게 본질입니다. 왜 물었을까? 오늘 사실 말씀 본질은 이름을 왜 물었을까? 그래서 이름을 묻는 것은 잘했는데 근데 이게 이름을 묻는 것이 야곱에게 왜 중요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중요한데 이름을 묻는 건 잘했었는지 몰라도 그 이름을 묻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야곱이 좀 강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뒤에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알메를 말로 표현한다. 람마 그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야곱에게 있는 실험했던 대상이 그가 이제 이것에 대해 왜 이걸 묻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샤알이 또 문의하고 있는데 너 왜 묻는데 내 이름을 왜 묻냐라고 리심이 내 이름을 왜 묻냐는 하고 도리어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이름 왜 묻니? 자 그러면 이 존재는 왜 야곱에게 이름 왜 묻니라고 되물었을까? 그 이름 가르쳐 주는 게 뭐 어렵다고 1분만 내면 될 것을 그죠? 이름 말하는데 뭐 30초 걸리겠습니다. 이름이 엄청 길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 원줄하고 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닐 건데 이름을 가르쳐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고 길다고 그거를 왜 내 이름 묻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이렉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반응을 보겠죠. 왜 내 이름 묻니? 라고 물었는데 딱 보니까 이제 이름 묻는 것에 대한 의도를 파악했어. 그러니까 바라크가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축복해주고 그냥 이제 그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이야기 안 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눈을 다 봤더니 뭐 이름을 알고 싶니? 축복받고 싶니?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름 알고 싶은 거, 축복받고 싶은 거. 너 축복받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이름 뭐 안 가르쳐도 되잖아. 궁금해? 안 궁금하잖아. 내 축복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축복만 해줬다는 거야. 자,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야곱이 어쩌면은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이 이게 항상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큰일 난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아차 하는 순간 이렇게 돼요. 그럼 야곱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예 잘못된 길로 들어와서 계속 이제 아차 하고 빠져들어가고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존재와 싸움할 때
말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못 받아들여면 계속 말려갑니다. 정신 못 차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야곱한테 이 시점에서 누군가가 있잖아. 인터뷰하면서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물으면 야곱은 뭐 한 개도 잘못 없는데? 라고 100% 대답을.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을 무수히 밟았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요. 잘못한 줄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때쯤 되면요. 이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데 옆에서 일깨워준다고 되는 문제들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애초부터 시작부터 우리가 야곱이 지금 걸어왔던 길들을 길지는 않지만 생각해 본다면요. 야곱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은 베델에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 먼저 그 일을 경험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때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뭐가 나타나가지고 붙들고 실험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생각이 들려온 거예요. 마음속에. 이제 너무 힘들어지고 무서웠는데 하나님이 이제 지쳐가 쓰러질 판국인데 돌멩이 가장 큰 거 주소 세우라. 그 두 개 세워놓고 자라. 그러니까 이제 힘든 순간에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종이겠죠. 이제 난 힘이 없어. 근데 사실 힘이 있어요. 여러분, 죽겠다. 그런 사람은요. 그거 안 죽어요. 그 재미난 이야기 들었는데, 롯데 야구 선수 중에 손민환 선수라고 있습니다. 롯데 포수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포수의 이게 리드를 제일 안 따르는 투수가 누구냐 물으면 손민환이라고 해요. 손민환 투수는 포수가 요로 던지다가 자기가 던지면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는 이렇게 자기가 무슨 공을 던질지를 다 생각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수들이 롯데 선수 대부분 하는 말이 손민환 선수 운동 연습을 정말 안 한다고. 연습을 진짜 안 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다른 선수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이게 감독이 올라가서 공 내놔라 그러면 선수 어떻게 하냐면 안 한다. 더 던지겠다. 이렇게 하는 손민환은 그냥 공 내놔라 그러면 저거 어떡하고 나간대요. 그리고 이제 아이고 죽겠다. 좀 던지고 나면 아이고 죽겠다. 멍하겠다. 맨날 막 궁시는 때는 그러니까 1회만 던지고 나면 아이고 피곤하다. 못 던지겠다. 이런데요. 그러면서 9회까지 완투를 한다. 진짜 웃겨요. 내가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 맨날 죽겠대요. 그러니까 던지지 마라 하면 좋아하고. 다른 투수들은 그게 목적이잖아요. 던지는 목적인데 이 친구는 이 사람은요. 그냥 포수들 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투수들 다 얘기하는데 정말 운동하기 게으르게 하고 이게 하기 싫어가 근데도 엄청나게 뭐랄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딱 하는, 그러니까 힘이 있는데도 맨날 없다, 죽겠다. 그리고 완투까지 하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조금만 던지면 포수한테 가서 내가 못 던지겠다 해라. 힘들어 죽겠다. 불러가지고 막 가고, 할만합니까? 못하겠다, 죽겠다. 그러고 맨날.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은 결국 뭐냐면 진짜 죽을 만큼 있는 사람은요. 저는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고 왜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기도하는데도 숨이 턱턱 막히고 이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불러요. 그런 상태를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무 생각에 말이 없어요. 그냥 누구한테 죽겠다는 소리도 안 나와요. 그냥 그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힘들다 죽겠다 하면 아직까지 여러분 조금 더 하실 수 있어요. 야곱이 이제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가 그 바다나라로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가다 보면 베델이 중간쯤이면 거기서 이제 머무르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오래 시간도 걸어와가지고. 아침부터 막 열심히 도망치다 돌아오기 때문에 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피곤에 지쳐서 자려고 하는 하나님이 돌멩이를 찾아와라. 주셔서 세워라. 그 말씀에, 생각 속에 들려오는 말씀 앞에 순종해가지고, 결국 그 돌멩이가 자기를 별집에 지켜주었고, 거기서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늘이, 천사들이 오르내려 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난데없이 이건 뭐야 이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 생각과 마음속에서 자기한테 어떤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닌 지금 야곱은 진짜로 이렇게 느낌이 있는 만지고 막 씨름하고 내 다리를 막 빼고 막 이런 힘이 있는 그런 존재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색다른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만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문제는 어디 있으면 나의 필요와 절박성. 그 사람이 어디서 무슨 문제 때문에 자빠지냐? 나의 필요함 때문에 절박함 때문이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막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런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안 해도 돼. 그만하지 뭐. 저도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는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접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생각해 왔습니다. 저걸 접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접고 안 접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접으라 그럴 때는 왜 접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접어라 하시든지 아니면 해결해 주시든지가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어떤 사람들은 접으라 그러면 못 접어요. 왜? 창피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거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참 고마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얻었거든요. 여기까지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다니까요. 뭐 어디 가서 못합니까 혼자? 몇 명이서 조그만 방만 있으면 되는데 그 예배 드리고 하면 되죠. 촬영 하나만 떴으면 저희들이 찾아오겠지. 하나님의 제일 좋은 게 여기 있는데 안 오면 저 손해인데 누가 손해인데?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안 오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영상을 비추겠어? 저는 대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뭔가 좀 영상을 공개하면요 설교를 좀 짧게 하든지 그잖아. 요즘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상을 기용할 것 같으면 트렌드에 맞춰서 해야지. 트렌드가 안 맞게 엄청나게 길게 하고 누가 이거 보면 볼수록 안 올 사람들만 많아지 안티만 생기게 하면서 뭐하러 영상을 듣냐는 거죠. 내가 몰라요. 멍청해요. 알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저는 지금 혼자 뭐가 제일 좋으냐면 혼자 찬양 부르고 말해서 제일 좋습니다. 제일 신나요 그때가. 아니 그때가 제일 좋은데 나는 그것만 되는데 충분하거든요. 혼자 찬양하고 혼자 말씀 공부하고 너무 신나거든요. 말씀 그때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너무 함께 해줘요. 굳이 나는 이런 시간이 내한테 왜 필요하냐고요. 나 필요 없어요. 그리고 조수 만만한 사람 한 두세 명이나 이렇게 가지고 예배드리면 제일 좋아 나는.
그렇잖아요? 은혜 내고 얼마 줘서. 뭐하러 그렇게, 그럼 뭐, 돈도 필요 없는데? 뭐, 요즘 돈 쓰는 것도 별로 없고, 뭐, 내가 쓸 것도 뭐 하겠습니까? 어디 안 나가니까, 뭐가 필요한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누군가가 우리를 위한 것보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준비하고 나가고 있고, 하나님이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산속으로 가라 하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갑니다. 지금까지 어디든지 왔거든요.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예비하신 게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와 있을까라는, 이건 도저히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야 아무 생각 없지만, 저는 그래요. 저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아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신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간에 지금까지 나왔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도저히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진짜 다 팔았어. 다 없어. 진짜, 뭐랄까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할 때 여기가 끝인가 보고 하지만 주머니 잘 찾아보세요. 또 있어. 아니에요. 진짜 이제는 여기가 끝인가 보고 할 지경까지 우리는 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지금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뭘 물으시냐면 하나님을 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데요? 보고 싶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또 제가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을 때도 안 보여졌고 있었고요. 그것만 느껴졌고 계신 것만 느껴졌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다는 게 무슨 의미였노?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보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하시다. 자, 네가 나를 보려면 내가 어디 있을까? 내가 어디 있으면 네 밖에 있어야지 네가 나를 보지. 그러면 자, 내가 딴 사람한테 들어가 있을게. 그럼 네가 나를 보면 좋겠니? 너는 그러면 딴 사람한테 들어가 있는 나를 볼 거야. 그러면 네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네 안에 있다는 거야. 이미 너 안에 있다는 거야. 어느 게 더 좋니? 나 하나님 음성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 생각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우리가 몸으로 듣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은 결국 하나됨을 위한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 되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음성 듣는 것이 훨씬 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 내가 예수님 봤던 것은 누군가 있는 모습이 아니고 내 앞에 그냥 기도할 때 보여진 거예요. 그렇게 보여진 것이 누가 있던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렇게 또 설명하시더라고요. 네 안에 내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들어간다면 그러면 서로 볼 수 있다. 서로 볼 수 있을 것.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 그렇게 보여지는 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본다는 것은 음성 듣는 것보다 못하다. 베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겠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말씀이 갑자기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사랑할까? 음성을 들었으니 사랑하죠. 못 보지만. 왜 내 안에 예수님 어떻게 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가 음성 듣는 것으로만 내가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마음을 듣고 내가 그걸 따라가고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대단하게 누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생각을 주시기도 하시고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마음으로 어떻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거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의 감동하심이 나타나고 그 안에 계신 거죠. 오신 거죠, 이미. 그럼 이것이 자주 나타나고 또 이것이 강하게 일어나고 나중에는 뭐냐면 그 이끄심이 내가 거부한 것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시고 자꾸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내가 선택을 하는데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선택을 한다 한들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고 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아예 그 시도조차가 안 되게 그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통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짜 자유는요. 내가 나를 버릴 때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틀림이 없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안 이상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다 맡긴다고 맡겨져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좀 선하게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이 짐을 맡기고 다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기잖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얼마큼 안다고 다 맡기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맡깁니까? 못 맡긴다니까요. 은행도 아니고. 여러분, 거짓말도 다 거짓말이에요. 맡겼으면 그렇게 평안해져야지. 왜 안 평안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왜 안 평안합니까? 그거 못 맡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가 왜 평안이 왔냐 봤더니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말씀을 통해서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이렇게 해봐라 했더니 내가 나는 위험한 길이었는데 하나님 그 위험한 길을 아주 순탄한 길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이 나한테는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아니, 사실 기적인데 참 이 기적이라고 말하기 힘든 기적이라 그렇지 가면 내 입장에서 보면 진짜 큰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려질 수 없는 일들이라 그런 거지. 알려지지 않는 일이고, 일어난 일들이지. 엄청난 기적적인 일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게 여기까지 못 와요. 이게 기적이 생각도 안 할 뿐더러, 이게 뭐고? 난 이렇게 불평만 하는 거죠. 힘들기만 하고. 그거는 본질을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겠지.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냐? 많이 무너진 상태죠. 왜? 축복만 원하고 있어. 저는 이전에 청년 시절 때
그 야고보서 말씀을 보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때 이런 결심을 해서 막 분석하다가 말씀을 이제 청년이었지만 그때는 성경 공부 가서 이야기할 거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건데 어떤 생각했냐. 그냥 이런 생각을 그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말할 거리를 만들려고 하다가 어떤 이제 혼자 결론을 돌아다니냐면 그래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깊이 있게 그때는 몰랐고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고보 말씀 전체가 대충 그런 내용이겠지만 마귀가 나한테 준다면 나는 다 거절한다. 하나님이 주는 것은 내가 받겠다. 누가 주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게 저는 굉장히 나한테는 약간 그 말씀에 그런 직접적인 다루는 건 없지만 그 보다가 보니 그런 이제 뉘앙스로 난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누가 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뭘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제가 결심을 했고 초기에 아무것도 모를 때 결심한 건 되게 강한 거예요. 천지도 모르게 결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 보면 야고보는 이런 물건 잘했어. 너 누군데? 잘했거든요. 근데 니는 내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니는 축복이 더 필요한 거 아이가? 축복 주는 야고보는 거기서 멈춘 거야. 또 한 번 더 자리를 잡고 늘어져야 돼. 누군지 안 가르치면 안 보내줘. 그럼 왼다리를 부러지더라도 부쩍 늘어져서 누군데? 가르쳐줘. 근데 결국은 누군지 몰랐다. 아직도 우리는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때문에 지금 2000년이 넘게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 천사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그 야곱이 만약에 다른 쪽 만약에 부러지더라도 물었으면 우리가 지금 누군지 알았을 텐데, 그죠? 누군지를 그냥 한 번만 묻고 말아가지고. 그런 반면에 보면은 우리가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아주 이제 보면 하나님은요, 자, 하나님이 왜 이름을 자기를 안 밝힐까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덕봉생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둑놈은 몰래 오지만 나는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안 밝히실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다라는 걸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도둑놈도 아닌데. 결국은 왜 안 밝히는 거예요? 나쁜 놈이니까요. 막인 거예요. 내가 올라가야 된다겠지만 올라간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막 야곱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면 야곱 안이 나온 거였고 야곱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축복은 그냥 아이들이 죽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에 이 문의하다는 용례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 어디냐면은 이 기브온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브온 사건과 굉장히 이 샤알이라는 이 말과 기브온과 관련된 히비족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지하고라도 모세를 먼저 생각해 본다라면은 자 모세를 생각해 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로운 소리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막 미치고 죽겠고 뭐 힘들고 막 괴롭고 억압받고 학대받는 것들을 하소연 하나님께 했겠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런데 자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떨기나무 고닝할 때 보면은 그 떨기나무에 불타는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뭐냐면 떨기나무는 뭐냐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담이 쫓겨날 때 땅에서 엉겅퀴를 가시덤불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럼 저주받았다는 상징이 가시덤불
끊긴 거예요. 그러면, 자,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럼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걸 딱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불이 타지 않는 불이에요. 걔를 붙이지만 그 등불을 태우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강명일까요? 예수님인가요?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고하고 있는 건데, 가시나무에 저주받았다고 했습니다. 저주의 상징으로 이게 가시떨기예요. 그럼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럼 예수의 육체적인 부분이 지금 얼마나 마귀로 꽉 차서 누가 보든지 간에 거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로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누가 보더라도 마귀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건 너 마귀처럼 보여진 거예요. 예수의 육체가 가시처럼. 모든 사람이 이제 그치. 그러니까 은혜로운 모습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강도도 옆에 날려서 조롱까지 하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가려졌으면은 그 병사들이 옷 가지고 찢어가지고 막 나눠가지고 만약에 조금 눈이라도 반짝반짝 거리면 이게 있으면 겁이 나가지고 찢다가도 어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담대요. 그건 뭐냐면 모든 부분에서 지금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근데 불탄다는 결국 예수 육체가 활활 태워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건 두 가지 상징적인데 실제로 육체가 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 육체 안에 마귀를 가두어서 그대로 지옥으로 가서 활활 타버린다. 그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물 던졌을 때 활활 타는 데서 한 분이 계셨고 그들은 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옥불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옥불이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예수님이 좀 활활 타는 가운데 지켜주시고 않는 것들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예수님은 거기도 활활 그래서 옥에 내려가시다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모세한테 이걸 보여주시고서 결국 모세는 뭐냐면 모세 앞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결국 네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예고장인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여주신 모습들이 너는 이런 고난을 너도 당해야 된다는 것이 감당해. 대신한다는. 너는 이제 네 문제가 아니라 대신한. 왜? 하나님은 그걸 보셨겠죠. 모세가 이브리인이지만은 다 애국의 왕국에 자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쭉 지켜보니까 이놈이 아주 이기적인 놈은 아니다. 왜? 보통 이기적인 사람은 이불이 애국에 살기 때문에 난 되게 좋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민족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나한테 되게 좋은 걸 주고 있고 그리고 공주 우리 엄마 자칭 양엄마 공주는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든든한 백이 되고 고견이고 나는 문제 없어요. 그죠? 다만 우리처럼만 와서 자꾸 나한테 너 이불 이렇게 하는데 신경이 쓰긴 하는데 그거 무시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안 되면 고발해보든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애국인으로서 살아가고 부족함은 정말 풍족한 삶 그리고 어느 정도 물론 이제 파라오는 못 될지라도 한 2인자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신분의 지위가 보장됐다고 생각하면 이 모세라는 사람은 근데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왜? 나는 히브리인인데. 자, 내 민족도 저러고 있는데 내가 이래도 되라는? 남도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는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잖아요.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럼 어려운 사람 봐요. 참 못 사는. 너도 열심히 해봐, 임마.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그거 아니고. 나도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왜 나만 잘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 해봤습니까? 그냥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만약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기적이지 않겠죠. 누군가가 괴롭힘 당한 사람이 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상관없는 사람이지. 우리 감옥 보면은 그런 참 좋은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어디 이제 그 고속도로 같은 곳에 고가도로 같은데 인천이 어디 잘 모르겠어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쭉 가다가 있잖아요. 달리고 있는데 이 난간에 그 이제 밑에 바다고 난간에 이제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차를 세워드리면 남자가 막 뛰어가가지고 여자를 잡았어요. 근데 여자가 너무 필사적으로 물에 뛰어내려가니까 이제 너무 밟아주니까 이건 되게 힘들어요. 땡기 남자 한 사람이라도. 그 부인이 쫓아가서 둘이 잡아 올렸어요. 올리고 제가 막 이제 사람들 몰려들어가지고 같이 땡기 너무 막 밟아주니까 힘들다 무거워서 몇 명이 붙어가지고 땡겨 올려가지고 이제 했는데 막 이제 끌안고 막 서로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무슨 의도 무슨 마음 자기도 한번 죽을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죽고 싶은 나는 왜 죽으려고 할까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셨지만 그러다 나도 저런 상황이 있었지 않았을까? 힘들 때가 근데 살리기 잘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쨌든 남의 처지가 그게 이제 단지 조롱거리 나는 그걸 벗어났고 남은 이 조롱하고 그런 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은 어쩌면은 우리를 보세요. 사실은 내 편안한 거 안락한 생활을 바라보면은요 상관 안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상관 안 하기에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그 마음이 내 민족 학대받는다. 나도 저렇게 원래 학대받아야 되는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바울궁에서 호아웃이 하는데 이게 미안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왜 쓰시려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대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민족을 그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로만 생각만 가진 게 아니고 액션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혼자 놔두시면서 그 애굽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게 만드시고 또 어쩌면 그 자신의 무기력함과 부족함을 끊임없이 느끼게 만드는 40년의 시간을 또 가지게 하셨죠. 결국 모세는 자기가 또 선의로 했는 뜻인데 어떻게 이 동족이 자기를 배반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제 나쁜 지를 위해 산 것인 것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을 같이 동족으로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쭉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쓸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하나님 달아보셨다. 근데 쭉 지켜봤더니 모세는 그 마음속에 그래 그 이해를 어떤 상황을 가지고서 이제 생각이 좀 세기만 해서 막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해할 만한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도 충분히 느끼고 그래서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뭔데 갑니까? 이제 그런 문제로 항변을 하거든요. 쓴다 그러면 아이고 시구나 좋다고 한 사람 말고 그럼 그렇지 기대가 왔구나. 역시 이렇게 낚시 바늘이 없는 물고기를 낚싯대를 들이고라도 때가 오면은 다 쓰는 법이야. 그러고 앉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내가 뭔데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절하게 자기한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족에 대해서도 내가 선의로 베풀었지만 악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하라 그러면 막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쉬워 보입니까? 나도 할 수 있는데 싶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어떤 시각에서 그렇죠. 그건 되잖아요. 할 수 있는지 당신도 그렇게 해볼 수 있는지 다른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 상황에 안 닥쳐보고 그 일변 안 돼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냥 아이고 저게 뭐 그냥 서 있으면 됩니까? 그 전봇대처럼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 하나님의 일이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만큼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고 하는 몸부림치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라는 사람은 자기를 인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불렀을 때 동족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 줄 알겠고 이 모든 것들을 알겠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못하겠다. 내가 뭐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얼마나 신중하면은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신중했습니다. 소심하고 신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어떤 인간들은 하겠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물론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뭔지 안 가르쳐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런 경우는 뭐냐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경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는데 설명하고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볍게 여겼다가는 결국 그 자체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얼마큼 영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볍게 여겼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부셔뜨리는 겁니다. 사울 보세요. 그냥 일회용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땜빵용.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땜빵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붙잡혀 사용될 것인지. 모세는 많이 물었습니다. 묻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도 알아요. 많이 왕궁에 세월을 봤기 때문에. 자, 가라 하면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답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물어요, 이름을. 사람들이 그 니를 보내는 분이 이름이 뭐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이름을 한번 묻고 말았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거 진지하게 묻거든요. 이게 그러면 니는 뭔데? 누군데? 누가 보내서 왔는데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좀 가리켜 달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조심스럽게 모세가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태도입니다. 어떤 목사처럼 하나님 임마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같은 목사도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죠.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 알면 하나님 임마 미친놈이 좋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친놈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진짜 미친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미쳤다는 것이 의학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이게 용어 아닙니다. 미쳤다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예요. 아니면 음악적인 용어든지 미쳤다. 그러니까 뭐 알아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모세는 물었는데 하나님은 이게 이제 번역이 어려운 건데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이제 이건 뭐 이렇게 이브리어도 볼 때 번역을 이제 애매한 부분이에요. 원어로 봐도 이 번역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번역이 제일 맞겠죠.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도
스스로 있는 자와 저절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한 가지 더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고요. 이건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고, 너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냐?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해라. 그러니까 모세의 인식 정도와 하나님을 직접 이야기하고 생각을 듣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백성들한테 가서 누가 보냈다고 했냐? 스스로 있는 분이 보냈다. 백성들이 예 가겠느냐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입니다. 자, 모세는 분명히 누가 보냈는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우회적으로 자기도 궁금했지만은 결국 이제 어떤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물었던 것인데요. 결국 야곱은 이 누가 보낸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과정 속에서 저한테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한번 자기를 이 시간에 한번 내려놓고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죠. 나는 어떤가 정직하게 한번. 저는 뭐가 제일 좋았느냐? 그럼 뭘 제일 기다리고 있느냐? 솔직히 이제 기다리는 건 별로 없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근데 내만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작까지 많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다른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랄 뿐이지 나 지금 내 개인적으로는 기다리는 게 없어요. 이 상태도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알아가는 그것만이 내가 기다리는 거죠. 완전히 이제 마귀에게서 완전히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는 거라고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그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몸 이렇게 이런 거죠. 그릇이 하나가 있다라면은 요 통 안에 우리가 밀도죠, 밀도 꽉꽉.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 안에 오신다면 내가 요 통이라 그러면 요 통 안에 하나님 채워지실 때 꽉꽉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다른 이물질 들어와서 이제 비집고 들어와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물질이 못 들어올 정도로 꽉꽉 눌러가지고 그냥 꽉꽉 이제 포화 상태. 막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꽉 차가지고 이제 포화 상태가 되면은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그럼 이물질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까 것도 다 밀어내버리고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결국 그 상태가 결국 다른 사람이 흘러갈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남한테 흘려보내고 있지만 너한테 꽉 채워지지 않느니 자꾸 뭔가가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자꾸 변질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됨이라는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된 많은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국 내가 품은 부피가 이제 조만한 안에 있는 그릇과 더 큰 밖의 그릇이 예를 들면 성전이 있고 예를 들면 성이 있으면 성전은 괜찮은데 이 성은 아직 더 채워질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나라도 크니까요. 이럴 수는 있는데요. 이런 시점 속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상태냐 그렇다면 다 꽉꽉 눌러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가지고 꽉 차서 다른 이물질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함이 그걸 설명해 주시니까 저는 목표가 생겼거든요. 그러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게 소망이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좀 뭔가 좀 해주시기를 그죠? 보여지는 바로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생각해보면 이제 옛날 같으면 그 필요 없다니까 그럴 건데 지금 뭐냐면 나는 괜찮은데 누군가는 이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하고 상태가 다르니까요. 그게 그들에게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나도 지난날에 돌아보면 내 전환점이 항상 내가 나의 전환된 나를 바꾸게 된 계기들이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처럼 신령한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봤을 때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그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나는 축복이란 것 자체가, 축복이 이제 뭐가 축복이냐? 이미 축복 받았습니다.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받는 이상은. 그리고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축복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는 것도 있고, 뭐 아무 털끝 하나 못 건드리는데, 그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난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자꾸 하나님이 자꾸 이런 거. 지금 야곱도 어떻게 보면은 더 베델로 다시 가서 처음에 베델로 갔었더라면요 더 좋은 상태 나아갔을 텐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 사람한테 형한테 겁이 나게 형한테 바치고 가니까 결국 마귀가 딱 빈틈을 치고 들어온 거야. 야곱의 불안함. 그리고 라헬이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 있잖아요. 라헬이 우상 숨겼고 이런 장면들 나오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실제 보이는 우상이라기보다도 라헬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 버리라고 하는데도 그게 우상인 것 같아요. 라헬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내가 아버지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그런 착각들이 많습니다. 또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착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라헬이 그런 아버지에 대한 미련 때문에 결국 베냐민을 놓으면서 죽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베냐민이라는 존재가 이제 베냐민 지파가 보면 약간 양명성을 가졌어요. 이 이스라엘, 여기서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한테 마귀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도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이름에 걸맞는 그 의미를, 하나님 주신 진짜 의미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른 채로 이 하나님과 싸우는 그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서 평생 동안 하나님과 싸우면서 하나님 대적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좌충우돌 싸우면서 그런 이스라엘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하나님 이름 안 준 것은 사실 결국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이름 쓰는 경우보다 야곱 이름을 쓰잖아요. 한참 뒤인데 모세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써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름이 이미 하나님과 싸우는 이름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저제나 이스라엘 이름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마 그것이 다윗이고, 다윗이 이스라엘 이름을 회복시키고 솔로몬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한 회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완전한 회복을 시키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이름. 근데 예수님 회복시켜 놨지만 예수님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또 갈라먹었어.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누구를 상징합니까? 유다는 유다고요. 유다와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요실이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자, 그런 문제들이고,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샤알이라는 말 때문에 찾아보면, 이제, 결국 우리는 그 히비 족속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처음에는 이 부분을 제가 잘못 설명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얕게 받고 쉽게 받는 것 같고. 기도하면서 저 이제 계속 보면서 이 자꾸 기본 주민들이 틀리기도 하고 제가 눈에 들어오기도 했는데, 자, 이 기본을 보기 전에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히비 족속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 히비 족속이라 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면 야곱이죠, 야곱. 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 이제 형 때문에 지금 도망다니면서 딴 길로 가고, 그러니까 형한테 에돔한테 가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다가 지금 이제 머물다가 지금 히비 족속한테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게 되시면, 자, 그러면서 이 레위와 시몬이라는 두 아들이 못된 짓을 해버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히비 족속 안에 맴돌았을 것이고, 분명히 히비 족속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 민족적인 사건. 왜? 다 죽어버렸거든, 남자들. 그러니까, 자, 근데 이것이 과연 어떤 짓이냐? 야곱이 정말 화를 냈거든요. 이게 무슨 짓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놔놓고 그들이 어겨버린 거예요. 시험거리. 그들은 정말 순수하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를 받아주는구나 하고 난 다음에 약속을 했는데요. 약속을 할례를 했는데 미친 듯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다 죽여버린 거예요. 모조리 죽였어요. 자, 이것은 엄청난 사건, 희귀족소는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트라우마고 그들은 이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유일한 이름을 달고 있는 민족들. 이게 여기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으면 희귀족소인데, 자, 그러면은, 자, 이들은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좀 이 야곱이라는 그 아들들, 그들이 그 약간 뭐랄까요, 기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 거예요, 이제. 자들 되게 무서운 애들이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위족들이 거짓 약속을 맺는 그 장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자, 그들이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 거짓된 약속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정말, 이제는 희귀족속을 좀 이해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어요.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언약을 맺으려고 하나 보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 이야기 들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무서운 활약과 그 다음에 여리고 무너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보니까 우리 땅을 모조리 진멸하고 다 뺏든다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며. 그러니까 나중에 여호수아가 묻잖아. 왜 그렇게 했냐.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선택이 없어요, 얘들은. 뭐냐면, 자, 자기들이 트라우마가 가지고 있는 예위족속이 뭐냐면, 이들하고 약속을 맺었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까지 한 약속을 맺었으나, 그들이 가서, 아이고, 우리 여기 가까이 사는데, 우리는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걔네라고 또 죽이불러.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불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라리 상관없는 민족처럼, 그렇게 속여가지고, 이제, 낡은 신발, 저도 이거 보면서 낡은 신발, 낡은 옷, 이렇게 누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 거지 같은 것들이, 낡은 신발, 낡은 옷. 맨날 그것만 신고. 이런 거, 자, 근데 이들이 예의족속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이 약속 어떻게 보셨을까? 저는 이 약속이, 그들이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있잖아요. 그냥 그들은 믿은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포함돼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위족속한테. 일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했던 짓 때문에 그들의 빚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진멸한다는데, 우리가 여기 사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종이라도 할 테니까 우리 받아줘.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못 이긴다. 우리 대적할 마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묻지를 하는데 묻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잘못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래도 물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물었으면 하나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줘서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물었으면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언약을 맺으라고 했을까요? 나는 거기에서 이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사건들을 봤을 때 쭉 일어나는 일 보면 하나님이 긍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본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어디다가 기브온 산당. 거기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뭘 잘했습니까? 이 기브온에 대한 태도가 달랐어. 사울하고 가장 큰 차이죠. 왜냐하면 이 기브온 거민들이 정말로 그러면 이게 종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사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잘난 척하지 않기로. 그리고 사실 기브온거민들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 외에 나머지 족속들이 뭉쳐가지고, 이 아모리 족속 뭉쳐가지고 기브온거민이 배반했다는 걸 듣고 치거든요.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다섯 왕들이. 그때 이제 여호수아 가서 그들을 때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례 없이 태양을 멈추는 일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기브온 위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전쟁에 불가피하게 내가 적군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 어쩔 수 없이 잘못돼가지고 낑겨가지고 거기 낑겨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한 사람만 살아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 이거 연약함이잖아요. 내가 그 목표가 다치는 것이고 다 진멸인데 그럼 나는 그게 진멸당할 것인데 나는 근데 내가 그들을 하나님 향기에서 알겠고 그렇다면 내가 속여서라도 그런데 내가 그들을 속여가지고 그들을 잡아먹겠다는 게 어떤 인간들은 속여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이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내가 속여가지고 저 인간들을 다 언젠가 잡아먹어야지.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들 속여가서라도 너희들 안에 내가 종처럼 살겠으니 나를 받아달라. 우리 받아달라. 그런 자세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기 민족, 함께 동맹했던 민족들한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같은 땅에 살았던 이유만으로. 다섯 왕들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서 구해주는 거예요, 그들을. 근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없었다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아이론 골짜기와 이 사이에서, 기브온 위와 아이론 골짜기 사이에서 태양이 멈춰 있는, 태양과 달이 멈췄습니다. 태양은 기브온에 있고 달은 아이론 골짜기에 멈췄어요. 왜냐하면 태양은 가고 있는데 달이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같이 있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둘 다 멈춰가지고 하루가 안 지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유례 없이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그리고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하늘에 우박이 떨어져 맞아 죽은 자 훨씬 더 많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 대한 그들은 정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자기들이 하신 일을 보면서 믿음을 가졌다. 저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가 본다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내가 불가피하게 악한 것들을 연대해가지고 싸우더라도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태양을 왜, 기브온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때려 죽일지라도 안 죽입니다. 왜? 여전히 지금 길을 더 번쩍번쩍거리며 살고 있어. 누가 얼마나 저주를 많이 했겠어, 저거 막 죽을 것이고 못 살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곧 망할 것입니다.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진노하심이. 결국 그들이 공격이 끝났잖아요. 우리 못 봤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먼저 전반전에 야 하면서 하잖아요. 이제 후반전이 시작된 거예요.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소서. 너희들 더 해봐라. 이제 후반전이 이제 내가 할게. 불로 응답하소서. 저는 이번에 유튜브 보는데 되게 좀 웃긴, 좀 특이한 허세쟁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수 우파 중에 허세쟁이 유튜브 하나 있는데 참 운치하게 봤는데요. 이제 참 말만 허세를 잡고 있잖아요. 왜냐면 좀 이렇게 나이 좀 드신 분인데 그 유튜브 같으면 둘이 감정이 상했는지 오락해 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 남자답게 한번 하자가 싸우자니까요. 그 사람 여기서 싸우자고요. 그러니까 싸우자고 진짜 주먹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죽어도 상관없고, 우리 다 그냥 약속해가지고, 서고, 해가지고, 하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하자. 우리 한 방씩 때리기. 그럼, 이제, 네가 먼저 때려. 이제, 엄청 한살을 재면서, 네가 먼저 때려. 내가 한번 맞고, 또 내가 때리고. 우리가 이제 서로 상해 입고 이런 거 서로 피해받지만 안 그러고 다 합의하고 하고 했는데 상대방이 너를 좀 나이 드신 분이 그럼 때리면 되냐? 때리는데 맞고 기절해버린 거야. 한 방씩 자기 때릴 차례가 없어. 다다다다면서 잡아져가지고 허세쟁이가. 우리가 보면 그거는 이제 순서가 바뀌었으면 있잖아요. 이제 뭐랄까요? 괜찮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공유 다 했니? 전반전 끝이 났나? 후반전인데 들어갑니다. 후반전을 우리가 공격하면 되나? 하나님 공격하실 건데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끝장납니다. 결국은 아니면 내가 저주받아 죽었었어야 돼요. 뭔가 문제가 생겼었어야 돼요. 말이 막 하든지 말만 되잖아. 이전보다 제가 더 나아졌나요? 못했나? 나아졌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걸. 얼마큼 좋아질지 모르겠는 걸. 산이야. 이름도 산이잖아. 점점 커지는 산이에요. 엄청 커질 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나는 보여지는데 자 그렇게 비난 욕하던 그들은 어떤 거야. 나는 몰라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뻔하다고요. 이제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이 할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울 거예요. 느낄 거예요. 시작하시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시작했더라고요. 특검 무슨데고 시간 걸린다고요. 합수본 만들어 이렇게 가지고 통일교 신천지 다 꼽아가지고 수사하라고. 좀 신경 쓸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이재명도 걸려가지고 그때 코로나 때 울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거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뭐 종교단체 해산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심각한데 그죠? 치실 분 하나님이 이제 곧 기다리세요. 근데 이재명이 칼보다도요 하나님이 치시는 게 더 무서워요. 그게 훨씬 더 무섭게 치실 거예요. 이제 곧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눈이 있거든 보시고 귀가 있거든 기도하면 하나님께 물을 수 있거든 물으십시오. 결국은 이 기본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긍휼을 주실 자든 금대지 마세요. 아합도 마찬가지 살았고요. 금대지 마십시오.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이 세우고 붙들어 온 사람 하나 어떻게 못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하는 죽는 게 안 두려워요. 지금 맨날 하나님 물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합니다. 내가 뭐 아쉬운 거 두려운 게 없는데 그럼 죽는 게 싫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야 겁나겠지만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시켰어요. 이건 확실히 있습니다. 내 욕심, 내가 뭘 얻겠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등신도 아니고. 나는 굉장히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고, 한 발 한 발 디뎌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미리 하고요. 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봐요. 저는 표 짓는 것도 몇 달 전부터 물었어요. 그 다음에 표를 10월달에 9월달부터 묻기 시작해서 표 그게 뭐라고 그것도 석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묻는 사람입니다. 사고치기에는 너무 심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몰고 가신 거고요. 이 안에 분명히 마귀가 한 짓도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거고요. 왜? 사단의 그 불같은 시험 속에 나를 내버려 두고, 왜? 사단을 알아야 되니까. 마귀하고 싸울 마귀를 알라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미리 조치를 취해 놓으시고,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도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군가는 살아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이건 민감하게, 예민하게 모든 것들에게 맡긴 자만이, 이건 제가 지금 지나고 와서도 생각해 보면, 아직도 갈 일이 있겠지만, 지금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싸우는 게 아니고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시 하라 그러면, 또 다시 뭘 하는지 모르고 해야 돼.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를 뿐더러 마귀가 하는 일도 모르겠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로 어려운, 이건 힘든 고통, 진짜 이거는 그냥 모든 걸 내가 부인해야지만 싸울 수 있는. 이 땅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걸 내가 붙잡는 제가 저도 알겠지만, 하나님은 어떤가요? 어느 날 여러분 난 돌았다고 생각했지 모르지만, 안경 2개가 있으면 어느 안경을 이길까요? 까지 물어봤어요. 옛날에 처음에. 하나님 무슨 안경 낄까요? 그거 왜 물어요? 하지가 않은데. 하나님 물으라 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체가 뭘 끼는 거에 따라서 뭔가 문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도. 마귀는, 그거는 내가 묻는 순간에 마귀는 이런 것까지 묻냐고 조롱하듯 날아가는 거예요. 나는 순종에 있으니까. 이 시답지 않은 문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작은, 우리가 보면 왜 그런 거 해야 돼? 왜 저런 거 해야 돼?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많은, 기도문, 주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계속 시켰으니까. 왜? 그거를 하면서 뭔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 이게 만들면서 머리가 제가 그걸 다 기억하고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기억하고 그때 그걸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키니까 그런 것들을 훈련시켜 주신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보는 눈들을 키워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걸 다 폐기시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그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순종하는 순종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순종할 때 이상한 것도 순종하니까 마귀가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그런 수준의 마귀들이 아니라 이제 더 그러니까 더 교묘하고 교활한 마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쟁을 위해서 또 더 깊은 뜻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크게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지켜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무슨 예언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어떤 상태가 결정된 사람은 알려주기도 하는데 특별한 경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어요. 누가 뭘 어떻게 되니, 하느니, 이런 소리들은 다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 마귀가 주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 어제 기도한 밤에, 새벽인가, 오늘 기도할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장 어려워서, 듣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다 잘못됐는데? 말씀은 아니라고 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주신 게 있는데, 다만, 사람에 대한 부분만 그렇다고 했습니다. 왜? 결정 안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미리 말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저는 그럼 저한테 주신 무슨 많은 이야기들은 뭐냐? 하나님이 계속 바꾸잖아요. 했다. 계속 바꾸시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놔라고. 그럼 맡기라고. 의미 없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회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배교해가지고, 아예 이제, 멀리 가버릴 수도 있고, 그거 이제, 마음이 겨울이 되거나, 이제 하나님이 그를 또 일을 하시지 않거나, 이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두 가지, 겨울이나 안식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이제 바뀌고 싶은 마음이 왜? 그냥 꽁꽁 주변에 얼어붙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만 되면 이제 바뀐 거, 끝난 거예요. 굳어져 버린 상태가. 이게 하나님 판단이 끝이 났다는 것이죠. 그럼 심판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도 내가 아무리 품었어도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품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꾸시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우리한테. 그만큼 우리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인공지능처럼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그냥 진짜 교제하시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태까지 끌어올리시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버리지 않는 이 멍청이들이 내 생각 이런데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생각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필요 없다니까요.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점치는 것들 용서받지 못합니다. 복수를 사슬 이런 것들 다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점치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점쟁이가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그래 돼야 됩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왜 그렇게 돼? 근데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점쟁이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여러분 신경 쓰는 바람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좌뇌 우뇌 달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 뇌도만 좌뇌 우뇌가 달라가지고 우뇌와 좌뇌가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있잖아요. 서로 충돌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뇌전증이 어떻게 와요? 결국 좌뇌 이게 한쪽 속에서 전기 자극이 너무 심하게 가버리면 이게 한쪽이 감당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기 자극이에요. 전기 자극이 너무 강하게 오면은 한쪽이. 그럼 이렇게 있잖아. 우리가 맞을 때도 왜 정신을 잃어요? 이렇게 맞으면 정신 안 잃어요. 왜? 양쪽으로 이렇게 때리면 양쪽이 팍 때리면 정신. 내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연소서 맞으면 떨어지는데 이쪽 또 맞으니까 정신 차리는 거. 그 동시에 이렇게 때리면 아무리 세는 건지도 정신을 딱 차려요. 근데 한쪽만 맞으니까 왜? 이게 전기 자극이 이쪽에 너무 충격이 많아. 한쪽으로 확 몰려가면은 이게 막 들고 막 발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이것을 알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좌뇌 우뇌를 연결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몰려가지 않으면 좀 나은 거예요. 근데 좀 바보 돼요. 서로 연결 안 되니까 공간 능력이 떨어지고 어느 능력이 따르고 이렇게 따로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지금 이미 언밸런스라는 거예요. 전기 자극으로 움직여지고 우리는 이제 전기 자극 받지 벗어나야 돼. 하나님 새로운 창조물이 전기 따위에 우리는 진짜로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 어서 쳐보세요. 미쳐버려. 이러면 진짜 인간이 뭐야 이거. 여러분들 내 팔을 딱 보고 있으면요. 자 오른쪽 왼쪽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네 오른쪽 할 건데 보고 알고 안다는 거예요. 왜? 전기 자극 신호가 이미 오른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웃기게도 오른쪽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알아요. 우리 내려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밝혀졌잖아요. 그럼 이게 자유의지예요? 전기 신호가,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여러분, 우리 마음은 내 거라고요? 마귀가 전기 신호 오른쪽에 자꾸 보내가지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 오른쪽 우회전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고, 이게 체면이에요. 체면으로 가는 옆 사람인데, 옆 사람이 자꾸,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동산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동사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그거를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마귀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육체를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이 짓을 못하게 만들려고. 그럼 좀 심각하게 보세요. 이제 내 의식 들어가고 내 십 들어가면요. 여러분, 종교적인 생각하는 영역이 내 입이 밝혀져 있어요. 그 부분을 마귀가 건드려가지고 그 부분을 없애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못 가진다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입니까? 자유의지를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 마귀가 이미 이것은 뇌과학적으로 이미 어떤 상태가 알고 있고 마귀는 이미 우리 육체 속에 이걸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미로. 다만 문제는 뭐냐면 노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대가 왜 나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애받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새롭게 토기장에 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유다는 그냥 나그네의 밭으로 이제 대산들이 토기장에 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밭으로 하나님이 유다보 토기장에 봐서 사야 되는 유다가 은삼십 가지고서 토기장에 봐서 사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못 샀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왜? 토기장에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 유다가 팔았으니까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사겠습니다. 왜 사야 되냐면, 지금 창조가지고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창조에 우리가 알지 못한 원초적인 부분 가지고, 전기 작업 가지고서, 정체도 모르는 미친 것들이 들어와서, 밑에 혼자 들어와가지고, 그게 우리 모든 에너지들을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라고 말하지만, 그때 이때까지, 이제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사실은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못했지만, 이제 밝혀지니 마귀가 제일 먼저 알고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인간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왜 미혹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세계와 한 가지 말하면, 동물세계를 보십시오. 미친놈들입니다. 개미를 보십시오. 솔로몬이 개미를 보고 너희들이 보라고 했습니다. 배우라고 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뭘 배우라는지. 솔로몬은 이것도 알고 있었던가 봐요. 여러분, 개미 세계를 잘 보면은, 개미는 눈이 어두워요. 개미는 이게 움직이는 것밖에 몰라요.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그럼 개미는 냄새로 안 돼요. 그러면 개미 중에서 이제 적군 개미가 있어요. 이 개미가 이쪽 침략을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놈을 유인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이제 그 몸을 자꾸 부벼요. 자기 몸을 부벼요. 이 개미한테. 부비면 뭐냐면 자기 몸이 코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냄새로. 적군으로. 그러면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코팅해가지고. 그러면 이쪽 개미들은 냄새 맡다 보니까 우리 편인 거예요. 가만 무방비해. 이러면 살짝 들어가서 여왕개미까지 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왕개도 보면 이제 옆에서 이제 시중 드는 척 하다가 잡아먹어요. 여왕개미 잡아먹고 여왕개미 또 문질러요 막. 문질러면 지가 이제 가만히 있어 여왕개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 개미들은 뭐냐면 자기 여왕인 줄 알고 계속 떠받들고 나라가 먹혔어요. 한 마리도. 이걸 보여주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동물 이게 뭐겠습니까? 마귀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양들은 눈이 온 거죠. 우리도 눈이 와가지고 내 형제인가 싶었는데 설명식이 들어와서 땜새막 해가지고 자기 편인 줄 알다가 쓱 들어와서 잡아가 배에 딱 앉아가지고 막 지금 왕이 바뀌었는데 뭔지 몰라.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말벌은 또 뭐냐면 말벌이 또 복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냄새를 팍 뿜어요. 그러면 이 개미들이 이제 그 말벌에 이제 채취를 딱 맞은 개미는 적끼리 막 싸우고 있는 동안에 말벌 가가지고 금마한테 가서 지 새끼 또 낳아요. 그 적군 이제 여왕생하고 있는 한테 가서 금공에다가 지 새끼 딱 낳고 말벌은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임마는 그 안에서 또 말벌 새끼를 또 낳는 거죠. 미친 이 개미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개미가 일만 하잖아요. 착한 애들이죠. 지금 세상에 지금 우리 왕이 바뀌어가고 있고 적군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 내가 지금 누구한테 꿀을 모아주고 있고, 꿀단지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치고,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얘는 그냥 열심히 착한 일, 내만 착하게 하면 된다고? 이게 지금, 하나님, 이거 뭘 보여줍니까? 이거 보여줘. 그리고 뻐꾸기, 보세요. 기가 막히는 소리예요. 이 뻐꾸기, 이놈들은 육아를 하기 싫어가지고, 지 새끼를 딴 숙주에 놔버리는 거예요, 알을.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새들이, 모르고 지 새끼인 줄 알고 키워요. 근데 뻐꾸기 새끼들은 크면 다른 거 다 밀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숙주새들이 뭐냐면은, 열받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을. 차이점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뻐꾸기 알만 들어오면 이제 다 깨트려가지고 이제 후라이 만들어서 버려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뻐꾸기가 어떻게 하냐, 새끼를 하는데, 알들을 유심히 살펴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끼를 할 때 그 알하고 모양 비슷한 걸 놔요. 그러면 이제 그 모양 비슷하니까 엄마가 후분에도 몰라가지고 또 키우다가 입막에 이제 보니까 자라면 성체가 다른 거예요, 자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숙주새는 뭐냐면은 이제 알을 살펴보는 게 지나가서 이제 새끼들도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또 쫓아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새끼도 이제 비슷하게 닮게 만들어. 미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지가 키우지. 또, 뻐꾸기는 또 새끼를 또 버리지도 않는데 가만히 보고, 계속 뭐만치 보고, 클 때까지 지켜보고, 형체를 비켜보고 있는데, 왜 뻐꾸기가 그러면 남한테 키우게 만드느냐, 제 새끼를. 둥지를 못 치는데요. 둥지 짓는 기술을 잊어버려요. 집을 못 지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자, 집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도요, 뻐꾸기 새끼들이, 집을 못 지는 뻐꾸기들이 우리 집 질 때까지, 하나님 성전 지을 때까지 하나님의 애떨어 먹으려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살모시 이러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보게 하시면서 정확하게 보여주셔요. 우리 앞으로 있는 아이들은. 저는 이것이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고, 하나님이 진화해가지고 우리도 인간이 동물이 먼저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짐승이 먼저 알간다. 맞잖아요. 똑같은 성질인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이 딱 저런 모습이에요. 남이 그 빼앗기 좋아하는 것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저주받을 것입니다. 점치는 것들. 하나님 이름으로 점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이름의 비밀한 능력과 그 비밀의 뜻을 따라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며 남의 것 빼앗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족하면 없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속에서 빼앗지 마십시오. 반드시 저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가만두시겠습니까? 차곡차곡 쌓아오르기를 기다리십니다. 때가 되면은, 추수때가 되면 가라지부터 먼저 뽑을 것입니다. 보리가 먼저죠. 보리가 먼저 추수 시작하죠. 아마 이제 하나님은 보리 추수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보리는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밀은 나중에, 보리가 먼저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범 케이스로 먼저 부르셨다고 시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추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추수를 시작하시면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다면 그 이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싶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나 축복받으면 됩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축복을 받으면 될 것이고, 진짜 영원한 것이 마귀와 싸우고, 마귀와 전쟁하고, 영원한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서 나눠질 것입니다. 찬양합니다.